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의 아니게 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서 오늘 잠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시골에서 새벽 기도도 다니고 뭐 그렇게 꿈을 꾸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좀 크니까 목회하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우리 매형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도 힘든 거예요. 우리 누나가 너무 힘들어요. 누나가 불쌍해서 내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목회를 안 하려고 얼마나 결단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3 때 나는 신학교 안 가. 그래서 몇 년 재수했죠. 근데 결국은 또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는 안 할래요. 열심히 내가 교사도 하고 열심히 성가대도 내가 하고 뭐 교회는 제가 다 맡아서 할 테니까 목사만큼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 목사 안 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기도하세요. 나중에 또 얼마 후에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야, 기도가 안 바뀌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랬는데 신학교 때 개강 수련회가 있습니다. 늘 학기가 시작되면 수련회를 하는데 한 3일 동안 이렇게 수련을 하죠. 근데 그 수련회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막 잡는데 나 저 말씀 들으면 나는 저거 목회할 수밖에 없어. 나 안 들어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신학을 결정하고 이제 목회 얘기를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나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하고 끌려가듯이 끌려오는데 참 내가 이렇게 끌려가도 되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나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 안 갈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부르셔서 쓰시더라고요. 또 예레미야도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쓰시잖아요. 요나도 그렇게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또 쓰시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면 제가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감당하는 거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들도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또 이제 간사님들 앞으로 신학을 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힘든 것도 물론 현세에는 힘든 것이 있겠지만 주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제자로 산다 하니까 목사와 전도사만 제자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될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 사람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미적미적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두 번째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처럼 그렇게 자원해서 따라가는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를 제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따랐다라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은 주어지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제자로 산다는 거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가야 이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 내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느 길로 가십니까?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려고 마음으로 굳게 작정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마음으로 굳게 작정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러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동 중인 거예요. 지금 한 곳에 머물러서 이 세 사람들과 만난 게 아니고 지금 이동하면서 예수님이 막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따라오라고 또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또 한 사람은 조건부에 맞춰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동 중이니까 지금 따라가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람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5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길 가실 때에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봤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그 영광이 있을 것이고 출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먼저 보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작정하고 가는 그 마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은 아직 몰라요.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의 그 고난, 그 고통, 그 어려움은 모르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어디든지 따라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8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니 예수님을 자청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그래 어서 와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좀 야박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래? 너 나 따라올 거야? 나 거할 곳이 없어.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
이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생활 조건은 여우보다도 새보다도 더 열악하다. 각오하고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곳 나와 함께하면 쉴 것도 없을 수 있어. 기약 없는 삶이고 피곤한 삶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너 그래도 따라올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고 예수님의 영광만 보고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이제 그것으로 세상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 수 있겠다. 세상에 출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순탄하는 길만은 아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탄탄대로만은 아니다. 배척과 반대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세상의 성공, 부, 명예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그것 바라보고 나 따라오려고 하는 거야? 내려놔. 예수님의 영광만 보고 성급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자, 고난과 희생도 각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소유를 버려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오히려 고난의 길을 자처해야 된다. 왜냐? 예수님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고난의 길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껍데기만 보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능력만 보고 지금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껍데기만 보고 예수님 쫓아가다가는 고난 앞에서 다 도망해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 축복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그렇게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 내세 약속 있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에 축복을 부어주는 것보다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속적인 축복만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왔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좀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더라. 그런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또한 건강이 나빠지거나 또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신앙을 그냥 내팽개친 사람들이 허다하죠. 자, 우리는 과연 어려움이 닥쳐와도 십자가의 고난까지 따라올 수 있는 각오, 결단 이게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외면하고 말씀에서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시고 이 첫 번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겉모습만 보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다니면 잘 된다더라, 자손이 복 받는다더라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각오,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가는 길은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탄하지가 않아. 각오하고 따라와 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이 사람은 복음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청해서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여기 말씀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아요.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 옆에 따른다고 하는 사람 말고 옆에 사람한테 너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면서 왜 따라와야 하는지, 따라오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너 안 따라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따라오라고 명령만 하십니다. 이제 이 제자의 후보생이 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조건부를 제시합니다. 좀 늦춰달라. 늦춰달라고요. 왜요? 장사를 지내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럴 때 장사 지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못 따라간다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러시겠죠. 핑곗거리를 댄 겁니다. 이 사람은. 핑곗거리를 대면서 장사 핑계를 댄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 장례를 치러요. 자식된 자로서 마땅한 그런 의무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장례를 치르는 것은 아주 우리 자녀로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에는 장례가 모든 성전 예배, 절기 또 이렇게 할례 의식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앞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장례에 임하는 동안에는 율법에 있는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자기 부모, 형제, 자녀들 장례가 나면 자기 손수 그 장례를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를 때 나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면 장례 지내고 오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0절 말씀을 보세요.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유대 사회의 통념을 거의 생각하지도 않고 아주 독특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장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면 심하면 거부감까지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뭐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윤리마저도 부인하고 반인륜적인 분이시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누가복음 2장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제 나사렛에 가가지고 순종하여 받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은 그 어머니를 향해서 저 요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걱정하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여기에 내렸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야,
장사 지낼 사람 따로 있으니까 너는 따라와. 육신적인 그런 일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진짜 장례를 지내려는 것이 아니라 핑곗거리를 댄 거죠. 예수님은 뭐 인륜을 저버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따라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의 우선순위는 복음 사역에 있으므로 부모님에 대한 도리 때문에 변명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가 부모님께 내 재산으로 봉양하고 효도해야 되는데 이 재산을 나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면서 그 돈 가지고 다 쓰고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라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주장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런 아주 나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호통을 내시죠. 부모 핑계대고 복음 사역에 이렇게 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열심을 내라는 거,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와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의 긴급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복음 사역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 지금까지 우리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우선이었어요. 나와 관계된 일이 우선이었어요. 뭐 그냥 크고 급한 일 그거 우선 치르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내가 결혼식 치르고 예배 드리겠다. 내가 장례식 치르고 예배 드리겠다. 내가 친구 무슨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갔다 온 이후로 내가 그 이후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으로 다 넘기는 거예요. 다음으로. 다음에 하죠.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만사를 뒤로 하고 그 부름에 응하잖아요. 군대 가려면 군대 부름 받으면 가잖아요. 또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당신 이 장관 좀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청문회 때 그렇게 자기 뭐 다 들통이 나도 가잖아요. 부름 받아서 가잖아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들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이거 다음에 다 하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갈게요. 내가 이 일 다 끝내고 나서 갈게요. 이 사업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하나님 나중에 끝나고 갈게요. 그럼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 먼저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핑계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꼭 이 둘째 사람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6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여기도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사람인데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처럼 자원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형제들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정하고 오겠다. 근데 만약에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붙잡으면 아버지가 붙잡으면 형제가 붙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 정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결정을 미루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정되면 못 갈 수도 있죠. 그렇게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가족과 작별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이 사람한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2절이죠. 62절 보면 뒤를 돌아보는 자, 손에 쟁기를 잡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참 여러분 우리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니까 쟁기 한번 갈아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일하시는 그분이 쟁기를 가는데 반듯하게 가시더라고요. 소가 끌고 가는데 쟁기 잡고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다고 한 줄 해봤는데 삐뚤빼뚤 그것도 보통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딱 저 목표를 정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저 앞에 나무 반듯하게 소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두 번 하다가 말았으니까 더 그런 기술은 없었고 아무튼 똑바로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면 이거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되겠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롯의 아내. 왜 뒤돌아봤어요? 저기에 두고 온 것이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거기에 미련을 두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한 번 딱 결단을 했으면 내려둔 거, 미뤄둔 거, 미련을 두지 말고 앞만 보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중.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봤습니다. 세 가지의 이 사람들을 봤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미 제자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지만 집 없이 떠돌아다니시는 분입니다. 집 없이 떠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이토록 집에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하는지, 왜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도 부족한데 왜 죽어가고 소멸되고 없어져 버릴 이 세상 것에 그렇게 미련을 두지 못하고 거기에 그렇게 미련을 두냐 이거예요. 그곳에 마음과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냐는 거죠. 쟁기를 잡고 밭을 갈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도 부족할 판인데 뒤돌아보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왜 계속 세상 것에 마음을 두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많습니다. 무리.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가니까 예수님 그냥 무슨 정신인지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가 우리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살아가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아무런 대가도 내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는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서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뒤로 물러서고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 나 따라와? 정말 나하고 같이 할 수 있어?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따라가면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이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일상이 뭡니까? 직장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과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상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관심을 빼앗아 버려요. 집중력을 흐트러 버려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사명 완수하러 굳은 결심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각오와 결단을 가지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적미적대는 사람한테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내가 할 거 다 한 후에 나중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일은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또 다른 걸 생각하고 그건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지금까지 안일한 태도로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결단 이게 필요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결단해야 돼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흔들림 없는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최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